지난주일은 유대인들은 손 씻고 먹어야 된다.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손 씻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복음이 되어 오신 예수는 손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먹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제 비교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종교요, 구약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며, 하나는 은혜 시대, 오늘 신약 시대를 상징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손 씻는 행위, 이게 아니라 먹는 것이다. 떡을 먹는 것이다. 기독교는 먹는 것이다. 먹는 대로 돼요. 예수를 먹으면 예수의 성품,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안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는 것, 예수화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여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 말을 우리가 읽을 때 두로와 시돈 지방이 이 이방인 지역이에요. 죄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주님은 하늘 영광 보호자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으로 사람으로 오셨다. 모형이에요.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와야 됩니다. 원래 거기 있는 곳이 옳은 곳이 아닙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원래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나의 태생의 시초, 내 존재, 죄와 사망으로 되어진 나 자신, 사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버린 내 이 본질, 이거 알면 소리가 질러져요. 그거 알면 누구를 향해? 예수를 향해 소리 질러집니다. 날 살려주세요. 이거 이방 여자인데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에게 와서 부르는 소리 보세요.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라고 그래요. 이거 이방인이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민족들이 바라고 기다렸던 메시아다. 저분이, 저 청년이. 그걸 암시하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이방인 여자가 주라고 부르는 건. 그러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왕손과 관계되는 거죠. 메시아가. 그 계통으로 오시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분입니다. 이 여자가. 유대인들은 병자를 고쳐도 저 발셉을 귀신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이렇게 배척을 했는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환영을 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뭐예요? 잘 살게 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기도 내용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 나를 알아야 불쌍히 여기고 뭐고 있지. 내가 어떻게 됐는데.
내 존재 건드려도 야단을 치는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게 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가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왜?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안다는 것, 이 가장 귀중한 축복입니다. 자신의 존재. 물론 비극적인 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깊은 뿌리를 안다는 것, 이 큰 축복입니다. 그 존재의 실상이 뭡니까? 귀신 들렸나이다, 이렇게. 물론 내 딸이지만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게 참 정확한 순서입니다. 이 여자가 지금 자기 존재를 알고 또 절대자를 알고 거기 와서 자기 진실된 걸 고백하는 것. 귀신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에 호소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여자가 얼마나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했던지요. 여기 계속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개로 취급하잖아요. 자네들이 먹을 떡을 쳐야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 인간의 존재를 바로 알면 민족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인위적이든지 그 장벽이 없어요. 예수 앞에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미국 사람이든 어느 나라 족속이 간에 인간들의 죄를 근본 알면 그 족속이 문제 안 돼요. 종교가 문제 안 돼요. 장벽이 문제 안 돼요. 초월해요. 왜? 예수 한 분만 찾아야 되니까. 그분만 해결하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이게 최고의 지혜예요. 이 보통 사람 같으면 내 환경 좀 잘 다스려 주세요. 세상 사는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 주세요. 이거 얘기했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나를 지금 불쌍히 여기달라. 나를. 귀신 들렸다 내가.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돼야 할 마땅한 이 마음가짐입니다.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거잖아요. 나 불쌍히 여기달라. 내 정체가 이렇다. 주님은 그거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귀영화를 그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거 우리 인간 존재의 실상을 정확히 아는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사탄이 사망이 왔는데 그 후손들이잖아요, 우리가. 완전 마귀의 이 독성이 우리 안에 지금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사탄화된 겁니다, 이 저주라는 게. 주님이 사람 보실 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주님이 욕한 게 아니에요. 그 말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뱀의 자식들아, 그 얘기예요. 마귀 자식들아. 근데 만일 여러분과 내가 이 존재 안에 이 존재가 정말 이 사탄의 내 아비다, 사탄의 독서이다. 그래서 죄와 사망이 내 안에 있고, 이거 같은 동물도 짐승들도 나보다 하등 동물인데도 저것들은 죄가 없어요, 안에. 우리와 같은 위, 심장, 허파 다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건데도 왜 사람 안에만 왜 시기, 질투, 음탕, 죄, 왜 이게 나오느냐? 그리고 왜 이렇게 괴로우냐? 살인, 왜 이런 것들이 자꾸 속에 있느냐?
짐승과 다른 점은 그런 것이 속에 있는 것을 덮어놓는 재주. 이게 있어요. 어디 숨는 거, 지혜. 선악과 따먹고 즉시 숨었잖아요. 처음에는 가리우다가 덮다가 안 되니까 나무 속에 숨은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잖아요. 자꾸 나를 가리우려고 하는 거, 덮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어디가 숨기를 원해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안에 좀 듣기 거북한 말들도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주님을 내가 인격적인 기독교 아닌 주님을 모시는 일은 어차피 말씀으로 샅샅이 뒤져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행위 죄가 아닙니다. 바로 그 본체, 그 상태, 그걸 죄로 회개하는 게 주님 오실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거 회개돼야. 내 존재, 그거 말씀으로 비춰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런 얘기 듣기 싫다. 저런 곳에 가면 자꾸 그런 얘기다. 그러면 그 사람 암보다 더 무서운 병경 가지고 어디 가서 살아요? 못 삽니다. 계속 성경 그걸 얘기하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 그들 끌고 온 거예요. 예수 앞에. 그 구원하는 과정 보세요. 처음에 와서 얼마나 비참한 눈물을 흘립니까, 이 여자가. 온 차림이 지금 옷이 엉망이 됐는데, 돌든 온 율법들이 와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데, 그 과정을 다 그 쓰라린 고통 거치고 예수님이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너 맞다, 돌로 죽여야 돼. 그런데 죄 없거든 먼저 쳐라.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입니까? 다 돌 놓고 가는 거예요. 저것만 저런 죄인이 아니고 나도 죄인이구나, 같구나 이게. 그 과정이 다 지나가면요, 딱 둘만 남아요. 예수님은 앉아서 그 땅에서 뭘 쓰고 있고, 나중에 보니까 그 수많던 사람이 다 환경이 다 없어. 딱 여자와 둘만 남았어. 여자요. 어디로 갔냐 다. 그때 영원한 생명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넌 죄인 아니다. 네가 죽을 십자가에 내가 피 흘려 죽었다 이미. 그 진리를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성경 전체가. 기독교가 타락을 해가지고 육신 그건 덮지 마세요. 그건 꺼내지 마세요. 그거 꺼내면 교회 부흥 안 돼요. 축복받는 것만 얘기해 주세요. 잘 사는 거. 이게 기독교 타락 증상입니다. 이게.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예수님 보실 때. 자, 이 여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여기에 우리 교훈을 찾아야 됩니다. 냉담한 반응이에요. 얼마나 냉담합니까? 나 귀신 들렸다고, 나 살려달라고 야우성을 치는데 전혀 못 들은 척 하세요. 여러분, 냉담이 보이지만은 주님의 마음은 지금 그 여인에게만 있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아느냐? 저 여인 살리기 위해 왔어요. 그런데 겉으로 냉담해요. 이 여인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의 구속함을 나타낼 기회로 주님은 삼으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이 고을에 와서 저 여자 만날 줄 주님이 아십니다. 다. 유대인들은 배척했는데 이방 죄인들은 환영하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교훈이요. 우리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기도할 때 정말 냉담해요. 주님 어디 안 들으세요? 아니 이게 한 달도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이거 내가 무슨 기도하는 게 잘못됐나?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나를 완전히 제외됐나?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나? 그런데 제가 짤막한 경험에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계속 오는데도 안 들어주세요. 그건 세상에 이런 것들을 구한 게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예.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게 내 자체가 지금 뭐가 안에 문제가 있었지 않냐? 이것 좀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근데 그런데도 성경적인 기도인데도 주님은 안 들어주신 것 같이 정말 냉담해요. 그래서 한때는 이 포기해버릴까? 왜 이건 안 들어주시나? 그게 아주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을 때 내 자신을 놓아버리는 경험이 얻어요. 예. 말로 무슨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실상 원했던 나를 더 포기하는, 예. 포기가 돼. 나를 버리는 것이 되죠. 제가 그래서 이게 내가 이 육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응답은 아니셔도 내가 나를 포기돼야지. 이게 버려지는 거구나. 예.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말로가 아니라 저절로 맡겨버려요. 맡겨져요. 주님, 내 인생, 일생 주님께 맡깁니다. 기도가 말이나 저절로 마음이 주님밖에 없구나. 예.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로 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끌고 와서. 침묵이에요. 주님은 그냥 땅에다 앉아서 글씨만 쓰고 침묵이에요. 나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리고 또 침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시는데 주변이 응성응성 저들로 뭐가 정돈이 되어 가는 거예요. 다 돌을 놓고 막 다 떠나가 버리고 정리가 깨끗이 돼 가는데 보니까 딱 둘만 남잖아요. 주님의 침묵이 역사가 바로 그런 결과가 옵니다. 주님과 나와 둘만 딱 남는 환경. 예. 그때 절대 지진 가운데 안 들려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폭풍 가운데 음성이 안 들려요. 이 세 가지가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음성이.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주님과 딱 둘만 남아요. 예수님 그때 일어나셔서 여자요, 다 어디 갔냐? 없나이다. 다 가고 없나이다.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생명의 말이에요. 영인에게. 예. 너는 이제 죄인 아니다. 이 선언. 그게 그때 주님과의 단 둘이 있을 때 음성이 들려요. 반드시 복음이 들립니다. 솔직해지면, 본질을 깊이 알고 조용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잔잔한 물같이 되면 달은 하나로 딱 비쳐요. 호수에. 이게 출렁거리면 1000개가 10,000개가 돼요. 달이 하나가 안 돼요. 조용해지면 그게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다시 요구가 없어요. 다시 이 세상에 어떤 미련이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오직 예수 한 분만 역사해 줘야 될 환경입니다. 무대입니다. 그것이 죽어야 돼요. 열이 날 때가 아니고 죽고, 그 다음에 썩어서 냄새 날 때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교리나 의식이나 제도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 인격 하나 모시는 거구나, 그게 기독교구나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그 위치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돼요. 지금도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얘기를 해도 못 듣잖아요. 문 두드리고 있는데도 안 열어주잖아요. 왜? 같이 두들기니까. 저쪽에서 내 소원이 있습니다, 주세요, 이러니까. 아직도 뭐가 요구가 많아. 그 요구가 다 없어질 때, 내가 죄인임을 알 때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려지고 주님이 인격이 와서 먹고 마시는 경험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또 간섭이에요. 오병이어 때처럼. 해가 다 져가는데 붙들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빨리 집으로 보내서 밥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똑한 처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 귀찮습니까? 얼마나 귀찮합니까? 뒤에 소리 쫙 지르는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안 된다든지 고쳐주든지. 제자들은 그 얘기예요. 하찮은 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귀찮은 존재, 빨리 처리해 보냈으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주님의 마음에는 지금 귀찮은 존재입니까? 마음이 저 여자에만 가 있습니까? 저 여자에만 가 있잖아요. 이 동네에 온 목적이 저 여자예요. 주님은 제일 귀하게 생각하는 거, 인간들은 항상 하찮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꼭 그래요. 성경에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한국말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요. 다르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 인간의 생각은 완전 별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 다를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 이건 다르다. 엉뚱한 거다. 관계없다. 예. 내가 주님께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내용하고 주님이 나를 향해서 주시려고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뭐 거의 근처도 못 가요. 내 뜻과 주님의 나를 향한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주님이 관심을 기울이는 일에 우리는 관심 없어요. 주님이 나에게 대해서 관심 기울이는 일에 관심 없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 본문 안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은 지금 화를 내는 거야. 이 애들이 왜 와서 시끄럽게 하다니야 막 소리 지르는데 주님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제자들이 당황하죠. 너희까지 게 뭐냐 지금 너희 모여봐야 여기. 천국이다. 난 천국 오러 왔는데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니까. 내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은 이거 왜 시끄럽게 애들이 와서 떠드냐. 야단을 쳤거든. 그 주인공이 아이들이잖아요. 주님은 속 중심이 그거를 안고 축복하시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건 천국이 온 거다. 내 백성들이 이 아이들이다. 이 아이들 같이.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예. 여러분, 유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유대인들은 약속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인간들을 향한 약속 중에 두 가지입니다. 언약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언약은 조건적입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복을 준다. 네가 이 말씀을 순종 안 하면 나는 너에게 벌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좌우되지 않아요. 입으로 뱉은 약속을 무조건 그대로 실천해 버려요. 그러면 구약 시대라는 건 항상 언약이에요. 네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주고 아니면 벌 받는다 이건데, 우리 신약 시대 주님이 오신 것은 일방적이에요. 너를 구원한다 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예? 주님이 여러분이 되고 내가 돼서 죽으셨잖아요. 다 해결했잖아요. 구원 얻기로 일방적입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아주 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언약의 민족이에요. 아주 축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선권이 있죠. 복음 전도하는 순서에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에는 헬라인에게라. 예. 자, 유대 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활동 무대입니다. 유대 나라는. 그때는 예수님이 육으로 오셨을 때는 이방 세계가 아니에요. 유대 땅에 지금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때예요. 그러나 온 이 세계는 외아들이 아닌 큰아들 예수, 교회를 통해 활동하는 무대가 이 세상입니다. 외아들 때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심으로 큰아들이 됐어요. 큰 예수가 됐어요. 이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큰 예수는 온 땅에 활동 무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의 집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 여러분, 이게 참 얼마나 인격적으로 모독된 말 같지만 이미 이 여자는 소화합니다. 왜? 사탄이 악한 마귀에 되어 있다. 알아요. 마땅하다. 개는 악한 것. 그러므로 아주 이 경멸적인 그 대상. 그 이방인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타락의 존재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악하다. 그 다윗도 그랬어요. 자기를 가리켜 죽은 개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닐 때에, 그때 사울 왕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돌아다닐 때 그 밑에 굴 속에 있었거든. 다윗이. 근데 왕이 그 굴 속에 숨어 있는 걸 몰랐어요. 사울 왕이 모르고 한숨을 쉬면서 이놈이 어디 갔나 하고 찾을 때예요. 그때 다윗이 살짝 굴 속에 나와서 그 왕 옷을 살짝 자른 거예요. 이렇게 죽일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손을 대겠냐. 나중에 왕이 다윗 찾다 내가 가버렸잖아요. 멀리 갈 때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왕이요 소리 지릅니다. 왜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다. 이거 봐라요. 보니까 이거 내 옷을 잘랐어.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 그 말할 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를 죽은 개, 나는 죽은 개입니다. 이 다윗뿐 아니에요. 이 선지자들 가운데 이때는
자기 본질을 깊이 아는 그런 신앙인들이 죽은 개라고 표현했으면 자기를. 그러니까 자네들이 먹을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자, 27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자 대답이 참 옳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 몸에 태어나셔서 천대받고 말구유에 탄생돼서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그러다가 나중에 십자가 지셨잖아요. 왜 지셨냐? 유대민족들이 죄만 가지고 졌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인류의 죄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먹던 상에서 먹던 떡이 먹다가 부스러기 떨어졌어.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 세계로 떨어져 나온 거예요. 떡은 상 위에 있을 때나 떨어진 떡은 같아요. 이건 떨어졌으니까 부스러기고, 저건 원래 유대인들이 먹던 거. 그건 예수님이 오병이랑 5천 먹일 때 그 원떡을 먹었고 12바구니 주셨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7광줄이 교회를 가리킵니다. 아세아 교회, 은혜시대, 은혜시대 양식이에요. 이 부스러기, 이 여자 말이 맞아요. 예수님, 당신이 떨어져서 이렇게까지 왔지 않냐? 하늘 영광 버리고 사람이 되어 죄인이 되어 왔지 않냐? 우리를 그냥 두고 당신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어 쓴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었지 않냐, 십자가에.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돼서 죽었지 않냐? 우리 영원한 양식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이방인도 먹을 수 있잖아요. 유대인뿐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이 옳습니다. 이 이방인 여자가. 여러분, 이 진리를 말할 때 주님이 제일 기뻐하신 거예요. 내가 이 고을에 온 거는 저 여자 때문인데, 이 진리를 나타내기 위한 건데,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 얻는다는 얘기인데, 바로 제자들을 무시했지만 내 관심은 저 여자야. 이방인들이 이제는 구원 얻는다. 부스러기 시대 그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게 두 번째 일입니다. 이방인들로서 백부장이 예수께 와서 하인이 병들었다, 좀 고쳐달라고 할 때 주님이 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나도 내 수하에 부하들이 있다. 내 말만 떨어지면 부하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이 그때 탐복을 한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믿음 만나보지 못했다. 나았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집에서 종이 올라왔습니다. 아유, 나았다는 거예요. 시간을 물으니까 예수님이 나았다 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늘 이 여자도 이방인 여자예요.
환자가 옆에 온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던졌어요. 나았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는 직접 안수해서 고쳐지는데 이방인들 시대는 말씀을 던지면 저쪽에서 믿음으로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시대는 믿음의 시대예요. 예? 믿음으로 구원하는 시대. 그러니까 베드로 장모 집에 갈 때도 꼭 가서 안수하고 유대인들에게는 했지만 이방인들이 고쳐줄 때는 말씀만 하소서. 왜? 믿음의 반응을 보이니까. 믿음으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백부장에게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 이 여인에게도 예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 이게 이방인 가나안 여자를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 아니요.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쩔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쩔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왜 이걸 갖다 삽입해 넣느냐?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는 육적 불구자, 육적 병만 아닙니다. 영육간의 병든 상태를 주님이 구원하러 오신 것을 가리키고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온 무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시대입니다. 은혜 시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배척받던 하나님, 귀신의 왕을 힘입어 병 고친다고 했는데 이제 이방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는 다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방인들이. 이것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자가 배불리 먹었죠. 부스러기 먹었죠. 다시 말하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를 먹고. 여기서부터 병고침입니다. 이게 거의 병고침이에요. 여러분 인류의 영육간의 모든 질병 어디서 온 겁니까? 선악과 먹을 때 온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전부 영이고 유이고 다 병 죽어요. 그런데 인류의 영육간에 고침받는 건 뭘 먹어야 됩니까? 선악과 옆에 있는 생명과입니다. 예수로 오셨어요. 땅에. 그를 먹었더니 여기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놨어요. 불구자, 쩔룩발이, 벙어리 다 뛴 거. 영육간의 모든 사망, 질병 완전히 고쳐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선악과 먹고 이렇게 돼버렸는데 생명과 하실을 먹고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잠깐 있는 병, 그 병만 고쳐주세요 할 게 아니고 생명과 하실을 먹으면 달아납니다. 예, 생명과 하실.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분은 의사예요. 이사야가 예언했죠. 내가 찔림은 너희 무엇을 위해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찔림은 너희 허물, 내가 상함은 너희 죄악, 내가 징계를 받음으로 너에게 돌아가는 것은 평강이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병 고침받는다. 영육 전부예요. 예수님이 영육. 그 주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걸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전부 믿어져 버려요. 저절로.
병이 와도 염려가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주님이 처리할 거니까. 내가 한없이 세상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올라가실 때 되면 올라오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주님 허락지 않으면 이 병도 마음대로 못해. 영원한 생명, 영원한 고침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내 몸을 중심한 어떤 의식의 메인 종교생활, 그 점점 이 말씀 듣고 자꾸 청산하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점점 버려지면 인격적인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새 믿음이 생겨요. 새 믿음. 예. 별 보고 아브라함 믿을 때 말씀, 약속 말씀 믿을 때 의롭다 함을, 이 의롭다 귀중하지만 직접 아들이 와야 되잖아요. 이삭이. 직접 이삭이 와야 돼요. 이 의롭다 할 때는 이삭이 온 게 아니잖아요. 아들이. 약속을 믿은 거지. 이제 이삭이 와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 해결. 주님이 여러분에 대한 믿음, 그 믿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의 이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이 예수는 영육간의 영원한 구원의 떡이 되십니다. 32절에서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마태가 이 기사를 또 여기다 넣은 것은 물론 오병이어가 앞에 있습니다. 몇 장 앞에. 그 사건과 같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들이 이 두 같은 사건을 마태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다 이 얘기하면 아니에요. 이건 4,000명이고 저건 5,000명이잖아요. 그건 12바구니고 바구니. 이거는 7광주리예요. 이건 신약시대를 의미하는데 이건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7교회. 예수님이 자기 몸을 떡으로 만들어 오늘 교회, 아시아 7교회, 신약시대 교회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방 여자를 통해서 이제는 구원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걸로 구원 얻는 진리를 설명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나 누가와 달리 교리적인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4,000명 먹이는 이 역사는 곧 부스러기 7개, 아까 이방 여자가 부스러기 먹고 구원 얻는 시대와 같이 오늘 우리 이방인들이 구원 얻는 시대, 은혜 시대를 가리킵니다. 은혜의 날이요 구원의 날이라. 지금은 여러분 사람의 일생 죽은 상태로 세상의 것만 얻으면 그게 소망이면 어떻게 삽니까? 죽는데, 죽어 있는데. 안 되죠. 우리 일생이. 주세요. 물질 모든 거 주세요. 가져도 죽습니다.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다 놓고 쓸데없다. 이게 이렇게 돼요. 요 기간 안에 배가 고픈 일이 오든 안 오든 구원을 얻으셔야 됩니다. 예수를 내 마음의 생명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먹으면, 말씀을 먹으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점점 그리스도화 되어질 것입니다. 이 구원의 실제적인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충만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께로부터 오는 참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오늘 이 귀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 경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